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계속적으로 우리 히브리서 계속 7장에 있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거기부터 할 차례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고 그분의 희생 제물의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하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니면 주님의 영원함에 있어요? 주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고 그분의 속죄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보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보자 덕분에 안전한 구원을 갖고 있어요. 여기 우리 장사무엘 형제님이 오늘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셨지만 사실 이제 지난 주 중에 여러 번 벌써 왔었어요. 청년회도 오고. 네, 우리 장사무엘 형제님께서 가장 많이 알고 싶은 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짚고서 우리 교회까지 오셔서 오늘 등록용지 냈어요. 우리 박수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한번 얼굴 비춰드리죠. 수원에서 오시는 분인데 수원서 29살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뭐 항상 다루죠. 근데 구원의 확신을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 그러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즉 내가 얼마나 믿음이 센가 그 믿음에 의해서 내 구원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 구원이 흔들리게 돼 있는데 성경이 알리고자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면 창세까지 가는 것이에요. 즉 나의 구원 문제는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경륜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구원받는 것을 알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바로 이 지정의의 인격체, 펄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다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의의 그런 어떤 거룩을 향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또 섬김에 대한 이런 거룩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경쟁 속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 영광을 위한 그러한 다름질이지 그 다름질이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이 의심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다름질을 한 것 같은데 계속 보면 과거로부터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들이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은 죄사함을 받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더 악화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지에 대한 의심과 참으로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놓을 수도 없으며 중보자의 역할이 완전하고 무궁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 이제 알미니안 계통의 목사들이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 구원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면서 만들어 놓으면 더 열심히 구원 신앙생활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네들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십시오. 네가 감히 어찌 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조롱하고 마치 내 사랑이 인간이 감정에 의해 휘둘려서 내가 너를 미워했다가 버렸다가 하늘 호적에서 팠다가 끼어났다 그러는 사람으로 나를 가르쳤느냐. 행여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면 아마 굉장히 망신과 망신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대제사장 외에 다른 존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두려워하는 것은 참남한 행위.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중보자 되심을 조롱하는 것이. 여러분 그 마리아를 코매트릭스라고 1997년에 타임즈에 크게 떴어요.
그 이후에도 뭐 계속적으로 마리아에 대한 이 논쟁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 눈으로 뉴스윅스, 그다음에 타임즈, 그 당시는 그 이제 그 영국 그 여왕이 다이애나가 그때 차 사고가 나는 것처럼 되면서 하여튼 죽는 때고, 그때는 그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폴, 즉 이 사인된 것을 걷고 있었는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교황청에 보내서 그 이제 여성신 코 매트릭스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위일체, 여러분 지금 캐톨릭에서는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사실 아십니까?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건 남성 중심적인 그런 그 어떤 신적인 개념이고, 하나님께도 가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있으면 하나님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성당에서는 엄마를 불러요. 엄마, 하나님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엄마는 또한 딸의 역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엄마 역할과 딸의 역할을 하는 그 분이 이 땅에 나타났으니 마리아로 보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은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고 위협적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예수님께 가려면 누군가가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데 왠지 예수님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모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엄마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시는, 또는 하나님의 딸의 역할 정도가 되시는 여성이 또한 중보자가 되어서 코매트릭스, 즉 동중보자 역할 하시는 마리아에 대해서 교황청에 올리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올린 사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중세교회 때, 복음을 잃은 중세교회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해요. 자비하신 마리아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님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둘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것이 그대로 이제 이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위경 속에서의 내용들을 전통, 이 구전이라는 것을 갖고서 그들은 구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전과 성경은 그들에게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전과 성경 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그것이 카톨릭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전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마리아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Perpetual virginity, 영원한 처녀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닥트린입니다. 교리예요. 근데 이러한 동중보자로 모시려는 카톨릭은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 절대 진리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마리아, 테레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히 저처럼 말하는 것은 저 죽일 놈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 지금 성경을 모르는 사람, 절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당신 뭐야?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말이야. 어저께도 보니까 그 추기경 탁 하면서 뭐 엄청나게 그 거룩하고 모든 한국 백성들이 다 그 사람만은 그래도 최고의, 정치적으로도 그냥 어려운 시절에 그냥 민주화의 편을 들어주고 뭐 많은 사람들을 숨겨주고, 절대 진리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면 마리아를 가지고 왜 코매트릭스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 다음에 무슨 테레사 수녀가 뭐가 어때서, 거기서 배울 게 있지, 다 같은 기독교지, 너야말로 이상한 근본주의자에다가 너처럼 맨날 뭐 너만 옳다 그러는 너는 너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볼 때 제 해석입니까? 성경을 들여다 가서 진실하게 성경을 성령 안에서 붙든다면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감히 마리아가 하나님일 수 있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근데 예수님이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 근데 이것이 뭐로 나가냐면 God the Mother, 모성 하나님, 이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모성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에도 female, 메일이 있다는 것이죠. female, male.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 있다면 딸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딸과 아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마리아가 한다는 거예요. Family of God. 삼위일체와 사위일체.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보자? 성경 그거 말고 마리아도 중보자.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구전에서 나오지. 구전은 쫓아가면 뭐가 있냐면 위경이라는 게 있어요. 위경. 위경은 성경을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가짜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놓은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도울인지 뭔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무슨 도마복음 이런 거 요새 막 끌어들여요. 도마복음에 보니까 도마복음은 이제 이러한 사복음서와 같은 권위로 막 오래됐다는 거죠. 오래됐다. 그 당시에 나온 서류인 것 같다 하면서 막 그런 것들 끄집어 들어와서 거기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면서 성경은 이제 반죽 정도 믿고 이런 것들 같이 합쳐서 정보를 다시 만들어서 다시 치는 거죠.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진리는 아무 데서나 수백 년 수천 년 된 거 갖고 와서 여기 뭐라고 적혔네. 이거 진리야. 진리인지 아닌지 검토된 적도 없는 거 가지고 아무나 갖고 와서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크리스찬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론인데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정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시를 마무리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성경 자체가 그것을 증언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비블리아, 두루마리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 비블리컬, 성경, 바이블 다 연결된 마무리의 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록 같은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겠어요? 마귀에게 받는 것이죠. 성경 외에 더 이상 계시를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왜 기적을 행하셨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거든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 지금도 기적 하는데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 당장 입 컵 가지고서 1000개 만들어봐.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기적이에요. 창조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 같은 경우가 뉴욕 같은 데서 집회할 때 꼽추가 피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났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뚜두두두둑. 사람들은 와 문선명 재림주가 오셨네. 한국 이단들은 그 외국 이단들하고 틀려요. 외국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한국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가 돼요. 성령이 되고 예수가 되고 심지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돼버려요. 네. 지금 그 문선명은 자기가 엄마 아빠예요. 거기 자기 엄마 아빠 하나님 영원한 창조주예요. 창조주. 전 세계 패밀리 거기에 자기가 수장이죠. 근데 거기에 그냥 빠져들죠. 지금 뭐 그 이제 통일부가 좀 약화됐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과 그 미국의 그 미국 같은 데서 의회 같은 데서 그 사람 이 논설도 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영국에서 뭐 상 받은 거 가지고 대대적으로 한국에 다 돌아면서 우리는 영국 수상에게 상 받았다 다 붙여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보니까 개그는 재미없어서 그런 걸 보면 그때 웃긴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근데 그렇게 정신 나갔는데 그런 것을 쫓아가죠. 그리고 예수님만의 그 유일한 길을 허무시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성경이 진리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면 성령께서 이 진리를 확증해 주세요.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고 이런 것들이 진짜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금 정신병자들이죠. 다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성경이 뿌리를 내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길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있어요? 완전하신 우리 중보자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벗어난 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권한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을 보면 그분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이 그는 누굽니까? 7 촛대를 다니시는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인자같이 보이니 즉 영화롭게 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의 모습인데 그분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죠. 영원히 살아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바로 영광을 얻으신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런 주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있으니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예수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 전체를 다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중간 중간에 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보면 굉장히 많이 의도적으로 빠뜨립니다. 빠뜨렸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닌 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부활하신 부활체로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령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세요. 따라서 그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은 이 우주의 그 어떤 것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니 그분께 나오면 됩니다. 그분의 제물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주님께 가도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뭘 업신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은혜의 무한함을 지금 욕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원한 속죄 효력보다 더 큰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오직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붙들림 바 되면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합리화시키는 가르침들은 가짜 가르침이에요. 이러한 가르침이 있어요.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래도 주님은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반드시 성장되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건 그런 경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변화 자체를 포기시켜버리는 거. 너는 죄덩어리니까 아예 변화되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왜? 성경은 우리로 반드시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르도록. 처음에는 죄가 짓는 것이 많을지라도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죄가 줄어들고 의가 많아지는 것이 정상이란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면 죄의 세계에 대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남은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게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 something wrong 인정해야 돼요. 복음이 없던지 내가 너무나 죄성이 강해서 그 복음을 듣고도 또 죄를 반복하고 있든지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들어요? 매를 드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감사죠. 감사. 매를 드셔도 죄성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막 밤마다 욕을 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지옥이죠 그게. 그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얘기 잘하다 갑자기 뒤집어갖고 벽 탁 던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욕을 막 하면서 거짓말로 막 비방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지. 그런 사람들 몇 있으면. 남의 여자 뭐 계속 바람 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유혹하면서. 그건 나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 보면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죠. 죄라는 게 얼마나 그 지옥인데, 죄 자체가. 오죽하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엄청난 쿠데타죠. 그 죄에 의해서 온 인류가 지금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죄를 장난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작은 죄야 괜찮겠지. 작은 죄가 하나님께는 이 눈에 들어간 가시 이상의 아픔이에요. 그 작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고통이에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의 머리털 할 만한 그런 죄, 근데 머리털 할 만한 죄도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다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복음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죄에서 쓰러지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주님을 더 붙들어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목사님 자꾸 죄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 읽기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에요. 복음을 알기 위해 더 깊게 연구하세요. 정말 실력 있는 분들에게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분들이 가서 그 삶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세요. 마음속에 우상을 내던지십시오. 우상 붙들고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거룩 하나만 붙들겠다고 다짐하세요. 다 잃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죄책을 느끼고, 여러분 죄책 느끼는 게 사람마다 엄청나게 틀리다는 거 아세요?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조회가 깊어질수록 과거에 안 보이던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엄청나게 보여요. 과거에는 거짓말을 삭삭삭삭 해도요, 양심에 찔리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으로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니까 남에 대해서 싹싹싹싹 저 사람은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는 그런 말들도 디텍션이 돼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야, 비참한 놈, 위선적인 놈, 너는 죽었어. 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밤새도록 괴로운 거. 이거 가서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어저께 말한 거 실수했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주님께만 그냥 죄사함을 받고 끝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까지 또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답답하면, 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를 까지도 고백하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요. 어저께 사실은 내가 어저께 얘기한 거 요거는 플러스가 된 거야. 그거 뺄래? 아, 요거는 그리고 그때 좀 잘못 정보가 됐어. 좀 빼줘. 그만큼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서 요만큼 가짜가요, 한 바퀴 빙 돌면은 딴 얘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 알아요? 완전 딴 얘기가 돼서 돌아오는 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므로 믿음이 깊어지면 죄책감이 커지고 그 죄로 인한 가슴이 아픈데, 이럴 때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내 양심이 다시 깨끗해지고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린 내 자신의 의나 선행이나 명철이나 지혜, 심지어 자신의 진실함 및 믿음마저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눈과 마음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도록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정말 오늘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어떠한 명분이든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우리는 심지어 성화라는 이름 가지고 주님을 놓칠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면 서로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서로 비판하는 사람. 그래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금박돼요. 성화라는 이름 가지고. 지금 개혁주의자들이 얼마나 지금 인격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좀 박사급들이에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바보들이 되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서 어리석음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눈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한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전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죠. 정확히 하면 어린 양, 그 영원한 희생 제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으로부터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어린 양도 되시고요, 동시에 또 대제사장도 되세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나를 잊고 그리스도만을 집중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의 배에서는 성령의 강이 흐를 것이다. 여기 성령의 강인데요, 성령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놓치고서는 성령의 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 성령의 강이 배에서 넘쳐 흐르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배우지도 않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들은 성령의 무슨 배가 흘러 넘치면 이게 뭘로 흘러 넘치면 이 기타 소리에 흘러 넘치는 거야. 나중에 이 사람들은 찬양이 기대 락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져요. 그리고 흘러 넘친대요. 근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는 욕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엔 뒤집어 가지고 지 멋대로 살고 있고. 여러분, 성령의 이 강은 거룩의 강이고 진리의 강이에요. 정직의 강이고. 이러한 진실한 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과 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 받는 바 이 성령을 주께서 보내셨다고 돼 있어요. 대단히 귀한 내용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성령 오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을 보내는 주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뭘 받아요? 이러다가 음악 소리에다가 확 하다가 이런 사람 있어요. 신사도에서 이래요. 성령 받으려고 벌쩍벌쩍 뛰면서 무슨 힘 같은 게 에너지가 막 흘러다니다가 들어온 줄 아는 거죠. 악령 들어가기 딱 좋은 거죠. 이것들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신나는구나.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딱 받으면 탁 넘어져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쫓아서 정상인으로 만드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정상인을 쓰러뜨려 가지고 뱀처럼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구속에 예수님의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오시는 이 강. 근데 이 강은 생수의 강이에요. 청결한 강이, 깨끗한 강이, 진리의 강이, 거룩의 강이. 그것을 우리가 근데 이 생수의 강을 마시면 우리 배에서는 막 평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이 되시는 완전한 이유 5가지인데요. 그 26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영원한 대제사장,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완전한 이유를 5가지를 나열하는데요. 첫째는 합당하다 돼 있어요. 합당하다. 프레퍼라고 되는데 온전하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그는 하자가 없다. 근데 그 하자가 없는 데는 5가지 특징과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이유는 첫째는 호시오스하다. 호시오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거룩이라는 말은 보통 보면 하기오스라고 돼 있어요. 하기오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기오스를 쓰지 않고 호시오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호시오스와 하기오스는 틀린데 호시오스는 그 거룩 그 자체를 말해요. 즉 고유한 거룩함. 그리고 이 고유한 거룩함이 누구에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만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원어 좀 피고서 항상 해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봐봤자 눈만 아프다 그러고 호시우스라는 그런 헬라어가 있는데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기오스는 그래서 이제 그 호시오스라고 쓰임을 받은 것은 이는 내 영혼을 시편 16편 10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에 사용된 건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호시오스가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고유한 거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만 쓰이는 거룩이. 반면에 하기오스는 그 거룩에 의하여 빌려온 거룩함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이들은 이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돼요. 믿음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시우스의 그 에너지, 그 어떤 원천이 믿음으로 연결된 그들에게 흘러가 있으면 이들은 누리는 그 거룩이 뭐냐면 하기오스죠. 하기오스. 그래서 하기오스는 이제 따로 구별됨, 따로 부름을 받음. 근데 따로 부름을 받아 사실은 이 호시오스에 연결된 자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돼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돼서 호시오스에 연결된 자들, 그들이 바로 이제 성도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호시오스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기오스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무튼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되세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뭡니까? 그분은 거룩해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보면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부터 거룩해야 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다 해요. 그래서 희생제물 같은 거, 뭐 양 피 뿌린 걸 다 대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한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죠.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신. 둘째는 아카코스인데 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낫이란 뜻이야. 아니다. 카코스는 이제 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악이 없다 이 뜻이에요. 악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악이 없어요. 악이 없다. 죄가 없다. 오류가 없다.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즉 악이 없으신 분이,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여기 의인이 바로 악이 없다 아카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흠과 악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완전합니다. 셋째는 더러움이 없다. 더러움이 없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여기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아미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된 적이 없다. 그래서 순결하다, 투명하다, 맑다. 같은 단어가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다음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여기 더럽지 않은, 그래서 아미안토스. 즉 이 상태는 예수님은 지금 정결한 상태다. 하나님 보좌 앞에 먼지 하나라도 크게 보일 정도로 그 앞은 투명한데, 하나님 앞은, 근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수정 같은 분이죠.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다 아미안토스, 더럽혀지지 않고 청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들은 더러운 것에 닿으면, 레위인이 더럽혀졌어요? 아니면 레위인이 괜찮았어요?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아주 레위인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러운 것을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여러 번 만졌어요. 그렇죠? 납병 환자도 만지고 또 혈루증 여인도 만져본. 예수님이 더러워졌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깨끗해졌어요? 왜 뭐예요? 깨끗함의 근원. 그 깨끗함의 그 무한함이 엄청난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더럽지 않으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튼 그 정결함과 깨끗함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넷째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인들과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과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거는 죄인들과 상관하지 않는다. 죄인들과 구별된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므로 죄인들을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이것은 영광을 얻으신 분이다. 즉 하늘 나라와 권세, 영원한 권세를 다 받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란 뜻은 그분은 만왕의 왕이며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다. 지금 이것은 신성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은 지금 뭐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고 그것은 그냥 고유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같이 예수님께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사람으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지금 모든 피조물의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세요. 영광 중에 영광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중보자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조금도 중보자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자가 없는 5가지 특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이 되신 후로 부활 승천하시고 영원한 왕위에 오르셨어요. 왕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제 그분은 그 위로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 대제사장이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대제사장 앞에서 누가 까불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어디 감히 까불다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어떤 때는 좀 시련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것은 보호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유익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청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뭘 맨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청명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만이 내게 최고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유익인 것이. 우리는 항상 내 뜻은 뭡니까?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높아야 되고 내가 군림해야 되고 내가 신이 돼야 될 정도로 글로 달려가는데 그게 바로 옛사람이 새사람 얻으면 우리는 주님이 정하신 곳에서 충성하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특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 위해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여러분이 남은 삶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까지 그저 항상 주님의 충성된 자들로서 대제사장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왕이신 대제사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 항상 지혜와 총명을 구하시면서 주의 뜻을 현실 가운데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주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항상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히브리서로 마무리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매일마다 듣는 우리 예수님의 얘기 정말 1000만 번 들어도 달콤하고 귀하기만 하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즐거움이 되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가득하여 성령이 충만하서 가정으로 돌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의로운 삶을 계속 살다가 또 예배와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